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손에서 구출을 해내십니다. 여러분, 애굽이라 그러면은 오늘날 현대적 의미에서 애굽은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바로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깥을 나가게 되면 바로 이 세상은 애굽과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세상, 이게 애굽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절로 3절 나오는데, 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2장에서 잘 나와 있는데, 이 약속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크게 흐르는 그 큰 주제가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 바로 나를 증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출애굽 재앙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얘기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으셨는데, 하지만은 이미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이었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육체를 입고 태어난 것은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은 육체를 입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의 역사적 의미와 주제가 뭐냐?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죄에서 구속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속 섭리를 예표하는 그림이 바로 출애굽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게 중심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오늘 사실은 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을까요? 뭔가 구원받는다면 내가 무언가에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뭐 있냐면 우리가 죄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19가 사람을 구조할 때는 물에 빠져 있어야 구출을 합니다. 건물에 갇혀 있을 때 구출을 합니다. 구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지 않으면 구원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죄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데는 그냥은 안 됩니다. 내가 죄에 빠졌던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에 빠졌으면 그 죄에 빠진 모든 대가,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죄값을, 죄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30년 동안 애굽의 풍요와 그 쾌락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나중에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왜? 민족이 서로 다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애굽의 백성들은 세상신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 쪽을 바라보니까 세상 신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종살이가 돼가지고 그들이 강제 노역을 하게 되고 삶의 고통이 오게 되고 삶의 고난이 오게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의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이 백성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계속 자기들 손아귀에 쥐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애굽으로부터 끌어내라. 그래서 모세를 들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80이 된 모세의 형님이 아론이었는데 3살 많았던 83이었던 아론, 그 두 형제를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남자 장정의 수만 무려 60만 명. 그래서 자기들의 가족과 아이들까지 다 치니까 200에서 한 25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모세의 인도하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끌어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끌어내면 되는데 끌어내는 동안에 애굽의 왕 바로가 가만히 안 둡니다. 못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그냥 못 보낸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지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주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지팡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모세의 형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던집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왕도 똑같이 자기들 땅에 있던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자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마술사의 지팡이도 똑같이 뱀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유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데 이 세상의 사단도 딱딱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 보면 욥기서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욥의 재산을 다 칩니다.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욥의 아들, 딸 10명을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살리는 일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 각자 자기 지팡이를 던져 그것들이 뱀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켜버리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저들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저들의 지팡이가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는 마술사들의 지팡이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아예 삼켜서 잡아먹어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일평생 동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단과 영적으로 싸울 때에 나는 사단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여호수아는 따라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그대로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출애굽하는 동안에 10가지 재앙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데 10가지 재앙이 뭐냐니까 피의 재앙, 그 다음에 깨구리의 재앙, 그 다음에 이가 득실거리는 이의 재앙, 파리떼가 사람을 덮쳐서 이집트를 온통 덮는 이 파리떼의 재앙, 또 몸에 뭐가 납니까? 악질 전염병이 납니다. 전염병의 재앙. 그 다음에 욥이 욕창이 생겼던 물집이 나는 물집 종기의 재앙. 애굽 사람들 모든 사람이 물집 종기가 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가 또 옵니다. 메뚜기가 덮쳐가지고 완전히 다 썰어버립니다. 그리고 9번째는 흑암의 권세가 그 땅을, 이집트 땅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이집트 땅만 깜깜한 거예요. 옆에 있는 이스라엘은 깜깜하지 않아요. 이집트 땅만 그냥 완전히 어둠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초태생, 맨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이런 놀라운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출애굽기 7장부터 해서 12장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의 재앙은 뭐냐니까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읽을 때는 과거에 이집트에서 이랬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이러한 모든 재앙들이 지금도 바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은 지금도 만약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평소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하는 놀라운 이변이고 재난이고 엄청난, 이게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재앙 사건의 의미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왕 바로하고 서로 권력 다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한 세상 권력 간의 싸움이 그런 게 아니라 또 약소국,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약소국이었습니다.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서로 전쟁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세력과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상 권력 간의 서로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세상 권력을 믿고 까부는 그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바로왕의 권력,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로 싸우는 이 개념으로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 공화당이 미국에서 서로 싸우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서로 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으로 나누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세상엔 딱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한 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공산주의 김정은이가 악합니까? 내일 모레 할 퀴어 축제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이 악합니까? 목사님, 퀴어 축제는 동성애보다야 저 공산당이 더 악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지옥 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수많은 생명을 때려 죽인 공산당이나 동성애를 믿고 빨가벗고 춤추는 그 동성애잖아, 똑같이 지옥 가는 게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고 거짓말하는 자기 자신도 지옥 간다 그러면은 어떤 정치적인 세력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 전부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현실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판단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그리고 문화적인 현상들은 우리를 지금 어지럽게 합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나쁜 건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 흐려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다 흐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오직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딴 데 두시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에서 지옥 가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무리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정치 체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져야죠. 요즘 여러분들 돌아가는 시국을 보십시오. 그 뒤에 배후가 누가 있는지, 모든 것이 사단이 하고 있는 짓이라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을 가질 때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조종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할 때 내가 속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사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주신 것도 그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신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 피의 재앙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나일 강물은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길이가 무려 6,700km입니다. 우리 한강, 낙동강이 겨우 한 600km 될 겁니다. 그거의 한 10배 넘습니다. 6,700km 그러면은 저 아프리카 대륙을 갖다가 관통하는 놀라운 길입니다. 그 나일강은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피가 되면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나일강의 신 이름이 뭐냐니까 닐루스라는 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 때로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가 몸 안에 안 보여야 됩니다. 몸 안에 있어서 안 보일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피가 밖으로 보이면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가 몸 밖으로 흐르게 되면 죽습니다. 피는 우리 몸속을 흘러야 됩니다.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도 마지막 심판 때 해와 달과 별이 핏빛으로 변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6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록 8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피 섞인 우박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8절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둘째 대접을 갖다가 쏟을 때에 바다가 피로 변한다고 계시록 16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무섭습니다. 그리고 16장 4절에는 강과 호수와 물의 모든 근원들이 하나님께서 피로 변하게 하실 거라고 마지막 때에 성경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3,500년 전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변하는데 그러면 오늘날은 피로 변한 게 없을까요? 오늘날도 지금 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러시아에서 2016년 7월 달에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중국 양쯔강의 상해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저기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2012년도에 중국 양쯔강에서 피로 변했습니다. 방글라데시 2014년도 아파트 앞에 피로 지금 다 변했습니다. 호주 바다가 2013년도에 저렇게 피로 파도치고 들어오는 장면들입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아르헨티나 2018년 8월 티그레 강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바로 옆에 있는 티그레 강에서 이 강이 그대로 피로 변했습니다. 저 핏물로 변한 강을 갖다가 역학조사를 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적조로 인해서 그렇다는데 적조가 아닙니다. 러시아 강을 보십시오. 인공위성에서 찍었는데 사람 몸속에 있는 핏줄과 같이 꿈틀거리면서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습이 사람의 인체에 있는 핏줄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강들이 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나일강이 2013년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강물이 피로 변하는 현상이 바다 쪽으로 나가지고 바다가 지금 피로 번지고 있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도 실제로 강이 피로 변하고 있는 동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피로 변한 강을 저 친구가 지금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어떤 화학 공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나일강의 심판이 우리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단들이 이 에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강물을 피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생겼던 이 피로 변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하시지만은 사단이 저렇게 피로 변해서 저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은 하나님께서도 행하시지만은 사단도 저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이렇게 피로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이것을 보고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7장 25절에 강물이 피로 변해서 며칠간 있었습니까? 25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7장 25절 보니까 주님께서 그 강을 치신 후 7일이 만료되었더라. 7일 동안 강물이 피로 변해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면에서 보면 바로왕의 완악한 마음을 미워하시지만은 바로왕보다 더 불쌍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먹을 물을 갖다가 주시기 위해서 7일 동안만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깨구리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깨구리 아시죠? 징그러운 깨구리가 온 땅을 다 뒤덮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독을 열는데 깨구리가 튀어나오고 냄비 뚜껑을 열는데 깨구리가 그 안에 개굴개굴하고 있고 온 사방에서 개굴개굴 하는데 깨구리가 양서는데 얼마나 징그러워요. 여러분 깨구리 좋습니까? 아무도 깨구리 기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온 땅에 개구리가 있는데 모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구리 재앙을 보낸다 했을 때 이 바로가 제발 좀 이 깨구리 좀 없애주러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깨구리들 싹 다 없어집니다. 깨구리 몽땅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깨구리를 걷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15절에 보니까 깨구리가 가고 난 뒤에 바로 왕은 어떻게 했냐니까 8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그러나 잠시 여유가 있는 것을 볼 때에 파라오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더라. 그런 재앙이 왔는데 파라오 왕의 마음이 다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울고불고 죽고자 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다가 오늘 바로 왕은 조금만 틈이 생기고 살고 또 먹고 살만하니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렇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세 번째의 재앙을 보냅니다. 이의 재앙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아시죠? 우리 옛날에 어릴 때요 학교 가면 DDT 이렇게 몸에 이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잡아가지고 톡톡 터뜨리면 이렇게 피가 나오고 이가 우리 사람의 인체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머리에도 이가 있고 그 옛날에는 못 먹고 살아가지고 그 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예. 벼룩도 있었고요. 그래서 옛날에 막 DDT 해가지고 막 이렇게 뽐뿌질 해가지고 잡아 죽였던 거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젊은이들은 요즘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가 그 죄를 터니까는 이가 전부 다 변하게 해가지고 온 땅에 이가 그냥 득실득실한 거예요. 이가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막 사람들 막 정말 못 살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애굽의 마술사들은 이는 못 만들었습니다. 8장 19절에 보니까 이를 만들 수 없는 저들이 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도 만드시고 이도 죽이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재앙은 뭐냐니까 파리의 재앙입니다. 파리 떼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 파리는 애굽 땅에만 파리가 있었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내가 그날에 내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의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내가 내 백성들과 내 백성들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구별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악질 전염병 오면 많이 죽습니다. 20세기에 여러분들 패스트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성병 중에서 가장 독했던 매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극형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 메르스 온갖 전염병들이 판을 칠 때에 이 전염병이 현대에 마치 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악질 전염병은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흑사병으로 2억 명이 죽었습니다. 19세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애굽의 가축에만 몰살시켜졌지 이스라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은 속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재앙을 주면은 바로 왕이 마음이 이제 돌아서야 될 텐데도 바로 왕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재앙을 뿌리는데 재를 뿌리니까 물집에 종기가 납니다. 온몸에 여러분들 물집 종기가 나면 얼마나 따갑습니까? 미칩니다. 물집이 질질 흐릅니다. 온몸에 물집입니다. 그런데 마술을 부리던 그 마법사들도 종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드디어 저들도 항복을 합니다. 교만의 극치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로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물러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물러서니까 일곱 번째 재앙을 또 주십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박이 어떻습니까? 자, 저게 우박입니다. 우박이 떨어지면 차에 구멍이 날 정도로 하늘에서 주먹만한 돌덩어리가 내려오는데 저게 떨어지면 머리가 터지고 모든 밭작물들은 하나도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시록 8장에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서시어서 이 땅을 전부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박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하늘에서 집채만한 우박을 내리 떨어집니다. 그럼 집인들 멀쩡해지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부서집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8장에는 그 우박 속에 피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피우박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무섭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도 하늘에서 그 불과 우박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욥기서 38장에 보면은 네가 나의 우박 창고를, 하늘에 있는 우박 창고를 아느냐? 내가 이거는 마지막 때 이 환난 때 쓰려고 내가 모아둔 것이 이 우박 창고니라고 욥기서 38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박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박이 이 땅에 떨어지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렇게 차에 구멍이 다 났지 않습니까? 조그만 우박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저게 떨어지면 엄청나게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우박이 떨어졌음에도 또 바로 왕은 완악함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지독합니다. 하나님께서 8번째 또 재앙을 보냅니다.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아시죠? 저게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펄벅 여사의 대지라는 작품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약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한꺼번에 벌판을 덮치는데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런 장면들입니다. 메뚜기 떼가 하면 쓸고 지나가면 밭작물이고 논작물이고 아무것도 남아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메뚜기 떼의 습격이 호주에서 일어나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난번에 호남 저쪽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모든 식량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기근과 재난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메뚜기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메뚜기가 사람들을 갖다가 톡톡 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갈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 메뚜기 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미물인 메뚜기를 사용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혼을 내주시고 바로 왕에게 혼을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9번째 재앙이 나갑니다. 흑암의 재앙입니다. 깜깜해집니다. 이집트 땅이 낮이고 밤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도 켤 수 없습니다. 대낮인데도 서로 만져야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깜깜한, 절대 깜깜한 흑암의 세월들을, 시간들을 3일을 주시십니다. 그런데 낮인데도 밤처럼 더듬고 있는 모습이 정말 무지몽매한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그 당시 어떤 신을 믿었냐면 태양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라신이라고 그러죠. 고대 많은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을 다 믿는 거죠. 그런데 이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흑암을 통해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많은 재앙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파라오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종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은 내가 그 앞에서 이러한 표적들을 보여주려 함이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강팍하게 해서 굳이 그러한 재앙을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보여주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후세의 사람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런 출애굽 재앙의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3,500년 전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0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과 내가 그들 중에서 행한 내 표적들을 너로 하여금 내 아들과 내 손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요 너희로 하여금 내가 어찌하여 주인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표적을 행한 것을 누구한테 알린다고요? 너희들 자손들에게 알려란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이란 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줘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절이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흑암의 재앙까지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해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최후의 재앙을 마지막으로 내리십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십니다. 9가지 재앙은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셔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의 대가를 치르게 한 그 나쁜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을 심판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공짜로 착취하고 취했던 그 바로왕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들, 그러니까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짐승 중에서 첫 번째 난 새끼들은 다 죽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예배를 드리는 그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의 피를 너희 집 앞에 문설주에 그 짐승의 피를 바르고 임방에다 바르면은 내가 너희 집에 있는 첫 아들, 맏아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에 관한 하나님의 정확한 해석과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바로 왕이 누구였냐면은 아멘호텝 2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BC 1447년에서 1421년 34년간을 바로 왕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장자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첫 아들이 죽자 둘째 아들 이름이 투트모스 사세라는 이 왕이었는데, 자기의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 투트모스 4세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BC 1421년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다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장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장자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장면, 즉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 때문에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마지막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모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출애굽의 장자 죽음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성경의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를 향하신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6월절의 기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는 이 기간 동안엔 누룩을 먹지 마라. 누룩이란 것은 부패하고 그리고 발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썩지 않은 빵을 7일간을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지키는 동안에 너희들이 받았던 억압과 고통의 역사를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을 앞으로 기념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에서는 할례의 언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또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다시 중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있는 그 집들 위에 그 피가 너희에게 표정이 되리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그 재앙이 너희를 멸망시키러 너희 위에 내리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상에서 흘렸던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 속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아낌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면제받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호수소에 던져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실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엊그저께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진도 7.5의 지진이 발생했고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바닷물이 다 휩쓸고 들어와가지고 도시 전체가, 한마을 전체가 흔적도 없이 그냥 땅속으로 파묻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무섭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프리카 곳곳에서는 지금도 먹을 것이 없고 땅이 갈라져서 가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남극은 녹아내리고 북극은 지금 얼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위험은 높아가고 사단은 이 세계 전체를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종교도 하나로 묶으려고 그러고 경제도 통합체제로 가려고 그러고 정치체제도 하나로 묶습니다. 맨 정점에선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다 묶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묶었습니다. 카톡으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SNS로 모든 사람이 하루 만에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스마트폰을 탁 끄는 날 우리의 모든 정보는 차단될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쓰고 있는 SNS, 우리한테 약인 줄 알지만 사실은 독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경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은 하루에도 3,600개가 문을 닫는다더라고요. 공산 무신론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차별금지법이 10월 6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10,000명 이상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해야 되는데 어제 오후 3시 보니까는 3,600명밖에 사인을 안 했더라고요. 10,000명 사인을 안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000명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사인 부탁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나중에 박해할 때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그때 뭐 했느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밀어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48년 5월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이승만 의장에 의해서 이윤영 장로가 그 국회의원이 개회할 때 기도로 시작했던 대한민국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조심해라. 마치 덫과 같이 너희에게 그 화가 재난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 바랍니다. 별세 신앙으로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별세한다. 세상과 이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오늘이 바로 이 세상을 이별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은 그것을 늘 강조하고 살았습니다. 왜?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젊다고 늦게 가고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참 진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면서 그리고 이 진리를 내가 반드시 지키게 되겠구나. 왜? 세상의 종말은 오겠지만은 오늘 내가 죽는다면은 나에게는 이게 나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과는 상관없이 나는 이게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로서는 이게 나의 종말이 되는 겁니다. 나의 종말은 뭐냐? 바로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 바로 갈린다는 겁니다. 죽고 난 뒤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운명은 5분 뒤를 알 수가 없습니다. 10분 뒤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쌓아놓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